교재를 보시면요. 민수기 13, 14장은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멸시해서 이제 4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우울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죽을 뻔하고 또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만 해도 굉장히 아마 희망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 10명이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혼돈스럽게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그냥 울고 통곡하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돌이켜서 이제 40년 동안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도록, 그게 이제 13, 1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누가 안식일 날 나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옷단에 귀에 술을 만들어 계명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16, 17장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은 고라와 250명이 죽고 14,700명이 영병으로 죽게 되고, 지난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16, 17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도 자기 소중한 줄 모르고 제사장과 탐내고 막 제사장 뭐 별거 있냐 이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250명도 죽이시고 14,700명도 죽이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몫을 주실 건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이게 제사장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 이 말은 뭐냐면 성소에 뭐가 잘못되면 그 죄는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소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잘 안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와가지고 성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죄는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담당한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2절,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성소를 지키고 이동하고 뭐 설치하고 하는 데는 혼자 못하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레위인과 합동하여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다. 이 레위라는 뜻이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 뭘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아론과 두 아들이 하고, 나머지 22,000명 레위인들이 이동하고 설치하고 뭐 물도 떠오고 이런 것들은 다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그래서 자손들이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선물로 제사장에게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선물로 제사장에게 드려진 자다. 선물은 잘해야 되겠죠. 좋은 선물 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하나님 이런 선물 주셔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선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런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선물 주셔가지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물로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레위인이요, 하나님을 봐서라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게 그렇죠. 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이 참 좋은 걸 주셨다는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불량품과 이렇게 막 투박하고 이렇게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걸 선물로 주셨다 이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그게 그 명예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뭐로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레위인들은요, 정말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자기와 함께 합동해 일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좋은 선물 주셨네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선물이 되려면요, 정말 경건한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에게 선물이 돼야 되고,
그죠? 우리 성도 구역장, 구역원들에게 선물이 돼야 되고, 우리 서로가 선물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요,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참 좋은 선물 주셨다. 제일 좋은 선물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몫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거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화제는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태우는 걸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들어 올린 것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대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데 이 거제들은 다시 다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 이거는 몫으로 내가 다 준다. 11절 내게 돌릴 것이 이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 요제는 또 흔드는 겁니다.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고 흔들어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준다.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는다.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제사장 네 것이 될 것이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준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이스라엘 자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다 가지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요, 거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없는 거가 있는 겁니다. 없는 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없는 것도 좀 있어야 있는 걸 지키는 거지, 이것저것 다 취하려면 안 됩니다.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런 귀한 걸 다 주십니까? 그 대신에 뭐 하지 말라고요? 땅 갖지 말라는 거예요. 땅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나는 딴 건 없어도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으로 갑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줘라. 다 줘라.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나는 다 갚아준다. 레위인들이 짐도 옮겨야 되고, 뭐, 장막도 쳐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거 하는 거 주님께서 다 갚아준다.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만약에 봉사를 잘못해서 뭐가, 이게 텐트를 잘못 쳤다. 그러면요, 그 죄는 자기들이 담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너희도 기업이 없다. 너희도 땅이 없다. 그 대신에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너희에게 다 준다, 내가. 26절 너희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너희가 그것을 취할 때 11조에 11조는 또 드려라. 그죠? 11조에 11조는 또 드려라.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걸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야,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빌려갈 때는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나귀도 빌려가시고 방도 빌리시고, 그러나 돌려줄 때는 훨씬 좋게 해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좀 빌려달라 하면 시간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빌려드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다 갚는다 돼 있잖아요. 내가 갚아준다. 이게 너희의 보수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일을 시킬 때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미 싹도 받았다 돼 있습니다. 이미 일꾼들이 싹도 이미 다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줄 걸 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맡은 일 잘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다 너희 몫은 따로 다 챙겨 놓으셨다. 자,
자, 교훈입니다. 자기 직무를 삼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재산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그래서 레위인도 선물이지만 직분도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해라. 2절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항상 있어라. 증거의 장막 앞에 항상 있어라.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등불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감금하라 그랬습니다. 늘 챙겨야 됩니다. 등불이 꺼졌나 때. 그럼 그 옆에 늘 있어야 돼요. 뭐가 냄새가 나고 뭐 이러면요 빨리 가서 등불을 다시 켜야 됩니다. 그리고 향은 아침마다 그래서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챙기다가 마지막 아침에 가서 점검할 때 그때 향을 태우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2번 드리죠. 그리고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떡을 만들어서 또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성막의 기구들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늘 있고 딴 생각하지 말고 농사도 생각하지 마라.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지어서 다 하늘에 갖고 올 거니까 그거 줄 거니까 너는 이것만 열심히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바로 그거 하나는 그 뜻입니다. 두리번 다니면서 늘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뭐래?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늘 듣긴 듣지만 그게 자기한테 자리 잡지 못하고. 민수기 1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 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데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맡기신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기 직무를 삼가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우리가 모르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진짜 필요한 걸 나도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다 더 맛있는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읽어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하느니라.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 해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부모가 다 우리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다 철저하게 챙기듯이 우리 하나님이 다 챙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경건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문직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라의 시, 그 아름다운 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려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요게 이제 11조의 11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안 드리고 내가 쓰고 있으면요, 죄를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11조를 다 주셨는데 이걸 드릴 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리고 내가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게요? 계속 죄를 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를 떼서 드리지 않고 내가 계속 그걸 갖고 있으면 나는 뭐라고요? 죄를 계속 갖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매티 헨리가 말했습니다. 제물로 여호와를 존귀케 하거나 후에야 비로소 제물의 위로를 누린다. 이거 아껴가지고 절대 위로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떼어 드려야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지 제물로. 그 남은 제물이 뭐 한다고요? 나를 위로하는 거.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거는 네 몫이라고 줬지만
그러나 그 중에 11조는 내라. 그래서 우리 김장하 목사님이 그 아들이 학교한다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 팔았다 그랬잖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김여세 목사에게 그 중에 11조를 해라. 그래서 아들이 막 그랬대요. 아니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학교를 하려고 한 건데 그래도 이에 11조를 해라. 그 11조가 꽤 많은데요. 땅이 평수가 크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 순종했다. 좀 죄를 지고 살면 안 됩니다. 돈을 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돈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짊어지고 살면 안 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한 그 마음에 참된 위로가 들어오는 거지. 내 마음에 늘 이런 깨림직한, 늘 마음에 좀 뭔가 내가 온전하게 하지 못한 이 마음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떼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지 않고 가장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